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의 자리에 주의 종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말씀 전하는 수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를 제자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 근처에 배 두 척이 들어왔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었습니다. 배를 세우고 고기를 나르는 게 아니라 그물을 씻는 걸 보아하니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중 한 배에 올라 무리들이 있는 육지와 조금 떨어진 채로 거리를 둔 채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왜 배에 오르셨을까요? 바람은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붑니다. 따라서 바람을 따라 소리도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무리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신다 한들 앞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뒷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뒷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바람을 이용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차가운 바닷바람을 이용해 바다 위 배에서 육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는지 그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삶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타신 그 배의 주인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고기의 습성과 고기 잡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 자신의 지식, 경험을 동원해도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들리시나요? 저는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선생님, 저랑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기잡이들 중에 프로예요.
특히 이 호숫가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호수의 물길과 시간에 따라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요. 그래. 하라니까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평생 고기만 잡았고 그 호숫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던 베드로의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 반신반의하며 따랐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비록 베드로는 반신반의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심지어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옆 배까지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길 정도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작은 믿음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변 다른 배의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물고기가 가득 실린 그물을 올리지만 두 배 모두 물고기가 가득 차 점점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베드로의 수많은 지식과 경험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그저 대단한 선생님인 줄로만 알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와 행동은 괴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평소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그가 반신반의하며 행동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기에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의 삶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생계의 위협의 순간에 놓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행동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작은 믿음에도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작은 믿음은 오히려 그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제 삶도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을 다 마친 겨울방학 때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저희 부모님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와 제게 멀리 내려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살고 있는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저와 언니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시외버스를 타고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부모님이 3평 남짓하는 원룸에 두 분이 같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가정 형편의 어려움을 직시하게 된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휴학을 하고 부모님을 돕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한 내에 확실한 답을 주셨고 저는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은 연락이 와서 휴학을 말렸습니다.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 6명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밤새 울며 휴학을 반대했습니다. 학업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같이 수업 들을 친구도 없을 것이다. 등등의 이유로 제 휴학이 좋은 결정이 아니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솔직히 저는 흔들렸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수업 듣고 싶었고 복학 후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겁도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휴학하는 중간에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론적인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고민들이 무색하게 복학할 즈음 되자 가게 사정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학교에 복학한 저는 이곳저곳에서 주는 장학금들로 인해 제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 4년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때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가게 사정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저희 집의 가정 형편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한 제 미래까지 같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혹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비록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아닐지라도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라도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삶의 위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커다란 돌이 성도님들 앞에 놓여 계십니까? 놓여 있습니까?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모 은행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은행이 재정난을 겪으며 폐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희망퇴직이라는 명목하에 권고사직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되어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퇴직의 시점을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드리면 될까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집사님의 대답은 저를 놀랍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삶을 더 크고 놀랍게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호주에서 혼자 이민 준비하던 남편에게 한번 가볼까 해요.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이 잘 열리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레 퇴직을 하게 되어 낙담과 좌절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던 집사님은 그 위기를 발판 삼고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도약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위기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그분으로 하여금 비범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그분의 존재와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삶에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렵고 힘든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참 많이 베드로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큰 은혜를 끼쳐 주시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빛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